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벌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해가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한 주간도 묵상하고 살아내었으면 합니다. 룻기 3장부터는 분위기가 나오미가 뭔가 주도해가는 일들로 시작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오미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죠. 2장 내내 거의 아무 말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얻었던 베들레헴의 그 발을 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에서 마라라 바꾸면서 낙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의 하루하루 주저온 이삭으로 그냥 연명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오미를 일깨웠던 것은 어느 날 룻이 가져온 그 풍성한 양식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제껏 내가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고 보니 그런 은혜의 계기를 마련했던 그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무를자로서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오묘한 일치, 어떻게 보면 마침 그 사람이 또 기업 무를자였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 나오미는 내 생애가 버려진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현실은 하루하루 노력해야 되는 현실이었고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없었고 근본적인 필요는 여전했지만 살아낼 수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추수가 끝나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하기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맥추절이고 그 7주가 맞춰지면 49일이 지난 7절에 49가 지난 그 다음이 소위 오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막절,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맞춰가는데 뭔가 희망은 가졌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고 싶어하는 나오미 기대 속에서 보면 여전히 이 불확실함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보니까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룻이 이제는 이전처럼 보이지 않죠. 늘 내 안에 연민과 또 내 어떤 문제 속에만 갇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룻의 여백이 보이고 룻의 빈자리가 보이고 룻의 필요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룻 그 며느리의 안식할 곳을 염려합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룻의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 그 룻만의 또 다른 새로운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룻기 1장 9절에서 나눴던 그 말씀과 함께 묶어보면 결국 자신을 떠나보내어 그 룻이 가정을 이룸으로써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신랑감으로 이 나오미는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평소에 이방 연이었던 룻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또 이제 보아스를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가정들이 이제 3장 내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하면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드라마의 어떤 장면 같죠. 어떤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부한 부자를 꼬셔가지고 이익을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했던 거 하나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거였고 당시의 기준에서는 합당한 거였으며 오히려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것이었고 말씀에 근거한 적극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되게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너무 소극적일 때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정당화되는 차원에서 상식을 외면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을 행하는 믿음은 분명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고민들 그리고 어떤 조치들을 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과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믿음이 이런 어떤 상식과 지혜와 건전함을 떠나서 비상식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도 몰상식이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어떤 판단 그리고 고민 그리고 어떤 협의 그리고 지혜 있음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갖춰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현실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은 현실 아래 뿌리 내려져 그 안에서 담아내시는 신비를 경험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이 믿음과 함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잘 배워 가셔야 되고, 또 함께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믿음의 지혜도 배워 가셔야 되고, 지혜 있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가를 알아가야겠죠. 이 현실의 모순된 구조 속에서 신자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믿음을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이런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를 구하는, 지혜 있게 이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도 잘 훈련되어져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이라든지 식견이라는 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일치된 그런 식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단순히 룻하나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겠다고 이렇게 뭔가 했던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실 때가 있고, 그 도전이 우리에게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루틴을 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해진 닷 속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인과율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면서 역동성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모든 것에 있어서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긴장감 속에 살겠습니까? 삶은 자연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를 길들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거 하겠지만 길들어진 하루는 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그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일들 속에서 해가시는 하나님 일하심들이 소망 중에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일터로 나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반복된 일석 속에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가실까? 이런 어떤 믿음의 적극성과 또 그 상황 속에서의 단호한 어떤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들여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가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어떤 분으로 경험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순종의 몸을 강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의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판단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도권을 분명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내가 익숙한 하루하루 속에 또 신앙의 틀도 정해진 그 틀 안에서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편안한 것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진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내디는 걸음 속에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신비로움들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도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잘 배워가시고 또 믿음의 상식들도 잘 쌓아가시고 또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잘 쌓으셔서 이 현실 속에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도 쌓여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무모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한 이 삶에서 열매 맺는 모습들도 분별 있는 신앙들도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신앙의 균형은 정해진 어떤 점이 아니라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고 살피며 조정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쏠린 것 같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쏠린 것 같으면 다시 왼쪽으로 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적극성과 또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일을 지금 축체적으로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담대하게 뭔가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모험을 감수하는 순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들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특별히 우리가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일에서도 좀 결단이 있고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좀 가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언제 편안해진 것들에 이렇게 익숙해진 것들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의 고민 속에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 영혼 구원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